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국 대륙의 남서쪽에는요, 마을 주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미야오족이라고 하는 그런 소수 민족인데요. 이 마을은 누에고치를 키우기 위해서 공동 마을 사업으로 뽕나무 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봄날인데 이 송충이 떼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뽕나무를 갉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서부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총동원되어가지고 이 송충이를 잡는 일에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송충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뽕나무까지 상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어떤 한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성도가 예배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색 하늘 저쪽 한 끝에 까만 새떼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새떼들이 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송충이를 먹기 위해서 뽕나무 동산으로 다 날아가서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 그 송충이들을 다 제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 적절한 때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종교인들한테는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요,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이죠.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 중단된 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울여서 듣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기도는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다 안 돼서 골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할 수 없이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살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예기치 못한 질병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그렇게 폐잔병처럼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단정을 짓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응답에는요, 예스의 응답도 있고 노의 응답도 있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이 다른 종교에 기도하는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블레셋 민족을 평정했고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을 통합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비로소 이룩하게 되었고, 또한 이민족을 쫓아내고 새로운 이 왕국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세웠으며 하나님의 법궤도 이곳에 가져와 안치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의 중심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다윗 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다윗의 집은 바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집의 내용이었고요,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후손에게서 그것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부자의 약속을 주셨고요, 죄를 범했을 때 징계는 하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왕위를 결코 빼앗지는 않으시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그의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내 기도 생활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은요, 기도의 모습은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냥 한낱 이름 없는 목동으로 지내던 자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 그 가문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감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그의 인생에도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때문에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만 했고요, 위험과 갈등과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다윗 가문의 먼 미래의 일을 약속해 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푸시는 애,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뭐라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는 그러한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요, 다윗은 자아도취에 취할 만도 될 법한 그런 충분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고요,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그가 했던 선한 일들, 공로, 자아도취 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주권자로 삼으시고 다윗 언약을 주셨고 앞으로 장래의 복까지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겸손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바로 다윗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 처지의 어려움, 상황들을 아뢰는 것만으로 기도의 대부분의 분량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이 관철되기만을 바라는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도 응답으로 수용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에는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인 받은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지금 고백하기를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과거 출애굽 사건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방 민족, 이방 신들로부터 구원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택하여 주신 것,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가족을 통해서 가족을 주셨고 친구와 동료와 이웃과 또 물론 이 땅에도, 이 나라에도 아쉬움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최근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수많은 백성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신 것 참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저와 여러분이 요즘 뉴스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은혜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대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또 하나의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또한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소원 성취와 개인적인 간구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핵심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하나 빼먹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 가운데 본받아야 될 우리 기도의 모습은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조금 다소 뻔뻔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기도와 가장 크게 다른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요, 많은 여러 가지 응답 비결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할 때요, 하나님 이 고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로 하여금 고아를 돌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매일 3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러한 말씀으로 삼고 적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것들, 고아원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부자여서 그것을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간구하면서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에 합당한 구조를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응답의 대명사로 오늘날까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종의 집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보통 더하시겠다는 말씀에만 방점을 찍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분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요청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액자 가운데 이 말씀 들어있는 거 많이 보셨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하도 보채니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만 모면하려고 알았어 사줄게 아빠가 사줄게 라고 말이 끝나면 나중에 꼭 이야기하죠. 아빠 그거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집에 있는 거잖아 뭐하러 또 사?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너한테 뭐가 필요한데?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준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주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아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